영적 전쟁에는 어떻게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가? 영적 전쟁을 할 때 중요한 무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말씀도 있고요, 믿음도 있고요, 전도도 있고 봉사도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오늘 배울 게 뭐냐면 기도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다 중요하지만 놀랍게도 사탄이 제일 먼저 공격하는 게 기도의 습관이에요. 기도의 습관. 왜냐면은요,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우리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은 우리의 시간을 빼앗기보다도 기도의 자리를 먼저 뺏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사람들이요, 너무 바빠서 기도 못한다고 해요. 하지만 정말로 그럴까요? 하루에 스마트폰 보는 평균 시간이요, 지금 전 연령 평균 시간이 4시간에서 5시간이 됐다고 해요. 예전에는 한두 시간도 많았었거든요. 지금은 TV 빼고요, 스마트폰만 보는 시간이 4-5시간이 된다고 해요. 근데 저도 돌아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일하다가도 쳐다보고요, 사역하다가도 또 쳐다보고요. 핸드폰 아니면은, 이제 스마트폰 아니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가 않을 정도로 스마트폰을 끼고 살아요. 유튜브도 보고, 릴스도 보고, 뉴스도 보고, 카톡도 하고 하면은 순식간에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기도의 자리는 10분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왜일까요?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것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려고 하면은 졸리고요, 기도하려고 하면 급한 일이 생각나고요, 기도하려고 하면은 핸드폰 알람이 그렇게 울려요. 기도하려고 하면 내일 하지 뭐 하는 생각이 신기하게 들어요. 그거는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오늘 설교를 듣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을 때보다 더 방해가 많이 찾아오는 게 기도 시간이에요. 그런데요, 여기에 우리 소망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탄이 알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성도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기도 시간을 자꾸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자꾸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희한테 기도해야 될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기도의 자리를 찾는 것이 사탄이 두려워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를 찾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19세기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이 있습니다. 찰스 스펄전이 유명한 목사님이다 보니까 기자가 찾아가서 물었어요. 목사님,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더니 이 기자가 탁월한 설교에 대해서 아니면 어떤 멋진 프로그램에 대해서 얘기를 듣기를 원했는데, 이 스펄전 목사님이 그 사람을 데리고 지하실로 내려왔대요. 그런데 이 지하실에서요, 수백 명의 성도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더래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곳이 우리 교회의 심장이자 우리 교회의 발전소입니다. 여러분, 발전소는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있어요.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발전소나 심장이 멈추면 교회가 멈추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기도가 멈추면 예배는 형식이 되고요, 봉사는 일이 되고요, 사역은 의무가 됩니다. 사탄이 예배당을 무너뜨릴 때 기도하는 한 사람 무너뜨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 먼저 무너뜨려요. 우리는 영적 전쟁을 단순히 기도 열심히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사탄이 가장 먼저 기도의 자리를 공격하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요,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전쟁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됐다는 건 하나님과 함께하는 승리의 자리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소개를 해드렸죠. 스크루테이프의 편지가 뭐냐면요, 이제 막 악마 활동을 시작한 새끼 악마 워무드의 노련한 삼촌 악마 스크루테이프라는 삼촌 악마가 조언의 편지를 쓰는 거예요. 거기서 뭐라고 나오냐면요, 우리 같은 크리스찬들을 환자라고 불러요. 환자. 사탄 입장에서 우리는 환자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예수님을 원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노련한 삼촌 악마가 조카 악마한테 편지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사랑하는 워무드, 너의 환자가 원수에게 돌아가서 기도를 시작했다고? 하면서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최선의 방책은
진지하게 기도할 마음이 아예 생기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데까지 막아보는 거다. 네 환자는 최근에 원수 예수에게로 돌아간 성인일 경우 상식이라는 생각을 계속 부어주는 거예요. 이 기도가 이게 상식적으로 맞나?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되는 게 상식적인가? 사실 기도는 아무 힘도 없는 게 아닌가? 기도는 부조리하고 객관적인 결실을 하나도 맺지 못할 수도 있지? 이러한 생각을 계속 불어넣어주는 것이다. 마치 동전에 앞면이 나오면 내가 이기고 뒷면이 나오면 네가 진다는 논리처럼 말이야. 그러니까 앞이 나오든 내가 이기고 뒤가 나오든 사단이 이기는 그런 논리를 얘기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면 거봐, 기도해봤자 아무도 소용도 없잖아, 이렇게 생각하게 하고, 기도한 대로 만약에 된다면 이거 기도하든지 안 하든지 어차피 일어날 일 아니었나? 라고 생각하게 해서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는 걸 계속해서 생각하게 해라. 우린 영적 존재여서 이런 것들을 혼동하는 게 바보 같아 보이지만 인간들은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믿기 때문에 이런 상식적인 효과는 아주 큰 효과가 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한테 기도하지 말라고 직접 말하는 게 아닙니다. 대신에 기도할 시간이 없게 만듭니다. 아주 중요해요.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사탄은 우리한테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기도할 시간이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탄은요,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만들고 시간이 없게끔 착각하게 만들고요, 의심하게 만듭니다. 기도가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하게끔 만들어요. 기도를 내일로 미루게 합니다. 내일부터 시작하지 뭐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만드는 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결국 기도의 자리를 잃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오늘 본문 속에 있는 다니엘을 같이 볼 건데요. 다니엘이 뭘 지켰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주인공 다니엘도 영적 전쟁 속에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 하면은 사자굴을 먼저 떠올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요, 사실 사자굴 이전에 이미 다니엘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었어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영적 전쟁의 승리를 이미 맛보았다라는 겁니다. 언제일까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에서부터 이미 전쟁에서 승리한 상태라는 겁니다. 사탄은요, 다니엘을 죽이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본문을 잘 보세요. 사탄은요, 다니엘을 죽이고 싶었던 게 아니라 먼저 기도를 끊어버리고 싶었어요. 왜냐면은요, 기도를 멈추는 순간 다니엘은 무너질 것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들은요, 다니엘의 약점을 찾기 시작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부정부패도 없고 뇌물도 받지 않고 실수도 하지 않는데요. 얼마나 멋져요?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다니엘 6장 5절 보면, 우리가 그의 하나님에 관한 법에서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단이 없다. 너무 멋지죠?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고발하지 않으면, 네가 믿는 하나님을 걸고 넘어지지 않으면 다니엘을 무너뜨리지를 못했대요.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다니엘을 넘어뜨리려면 기도를 건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다니엘의 재산을 빼앗지 않았습니다. 직위를 빼앗지 않았고요, 생명을 위협하지도 않고 기도를 금지했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시작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사단이 아까 그 스크루테이프가 얘기했듯이 그 다니엘의 적들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저 다니엘 저거 기도를 못하게 막아야 돼. 기도를 못하게 막아야 돼. 성도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똑같이 역사합니다. 우리에게 교회 가지 말라고 하지 않고요, 헌금하지 말라고 하지 않고요, 우리한테 봉사하지 말라고 하지 않고요, 다만 기도하지 않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가 멈추면 말씀이 힘을 잃고 예배가 습관이 되고 신앙이 형식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멈추면 모든 것들이 멈춰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돼야 돼요. 스스로한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루 중에 하나님과 단 둘이 만나는 기도의 시간 얼마나 되는가? 이 기도는요, 문제가 생겼을 때 찾는 비상벨이 아니래요. 하나님, 저 이거 문제 생겼어요,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누르는 비상벨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호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다니엘은 위기 속에서 기도를 시작한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위기를 이겨낸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순서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위기 속에서 기도를 시작한 사람이 아니라 기도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위기를 이겨낸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잃어버린 기도의 자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왕의 명령을 어기면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창문도 닫지 않고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전에 했던 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다니엘의 신앙의 정체성이었어요. 6장 10절에 다니엘은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했던 본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알고도예요. 다니엘이 몰랐던 게 아니에요. 왕의 도장이 찍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죽을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전에 하던 대로. 히브리어로 직역하면은요, 예전부터 계속 해오던 그대로. 위기가 찾아오면 기도를 시작한 게 아니라 원래 기도하던 사람이 다니엘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위기가 오면 기도하려고 하지만, 시험이 생기면 기도하려고 하지만, 병이 생기면 기도하려고 하고, 사업이 어려워지면 기도하려고 하지만, 다니엘은 평안할 때도 기도했고요, 바쁠 때도 기도했고요, 총리가 돼서도 기도했고요, 죽음이 눈앞에 왔을 때에도 변함없이 기도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평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한 기도의 습관이 위기 속에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방관들이요, 훈련을 열심히 하잖아요. 불이 난 후에 소방 훈련을 시작하지 않는데요. 소방관들은요, 매일매일 훈련하는 게 소방관이랍니다. 왜 그럴까요? 실제 화재가 발생하면은요, 머리로 생각할 시간이 없대요. 실제 화재가 나면은 몸이 기억하는 대로 해야지 생명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내 생명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이 위기 속에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 찾던 사람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다는 겁니다. 다니엘이요, 지금 이 본문에 몇 살이었을까요? 우리가 다니엘이라고 하면은 어린 다니엘을 생각하잖아요. 이 시기에는요, 청년 다니엘이 아닙니다. 사실은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온 게 BC 605년이고요. 지금은 바사 시대예요. 왕이 바뀌었어요. 바사 왕의 시대는 다니엘이 이미 80살에서 85세 정도가 됐던 때래요. 노인이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젊은 혈기로 기도했다는 게 아니에요. 왕한테 당신이 나를 기도 못하게 해? 내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거야 하는 그 혈기로 기도한 게 아니라 습관대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평생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온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생각해보세요. 80년 넘게 쌓인 기도의 습관이 왕의 조서 하나 때문에 포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기도는요, 다니엘이 치러야 하는 숙제 같은 일정이 아니라 그냥 다니엘의 삶 자체였어요. 다니엘이 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을까요? 저는 제가 젊으니까 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나 고민하다 보니까, 하루에 3번씩 창문 열고 보여줘야지,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여줘야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공부하다 보니까 3번 기도했던 이유가 있더라고요. 다니엘은요, 유대교 전통을 보면은 시편 55편 17절에 보면,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이미 다윗 시대부터 이스라엘은요,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그 당시에 매일 아침 제사, 이 시편 당시에 매일 아침 제사, 저녁 제사가 드려졌고요, 정오에는 그 제사 사이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 있었대요.
즉 다니엘은 시간을 지킨 게 아니라 시편에 나온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킨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알람이 울릴 때마다 주여 하고 잠시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드리는 거랑 똑같았다는 거예요. 시간을 맞춰놓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루 3번의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 3번이 중요한 게 이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중요한 것은 이 하루를 통째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아멘. 아침을 하나님께 맡기고요. 점심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저녁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그게 바로 다니엘의 삶이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송해요. 제 얘기거든요. 제 얘기예요. 눈 뜨면 핸드폰부터 봐요.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정보를 먼저 봅니다. 제가 요즘에 새벽예배 끝나고 저희 형이랑 같이 페인트 일을 이렇게 하러 일을 좀 다녀요. 페인트를 하면 중요한 게 뭐냐면 날씨가 중요해요. 요즘에 비 온다 그러고 안 오고 비 온다 그러고 안 오고 그러면은 저희가 뿌리기 전에 이렇게 하늘만 이렇게 보고 있어야 돼요. 비가 올라나 안 올라나 3시간은 안 와야지 말르는데 페인트를 뿌려놓고 비가 오면은 바닥에 다 젖어서 닦아내는 게 더 일이에요. 그래서 하늘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날씨부터 보고요, 뉴스부터 보고요, 축구 어떻게 됐나 보고요, 저녁에 잠들기 전에 드라마 한 편 봐야 되고요. 하루가 말씀이 아니라 세상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하루 3번 세상보다 하나님과 먼저 연결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그를 흔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으로 가득 차잖아요. 축구 지면은 축구에 흔들리고, 정치 이슈 터지면 정치에 흔들리고요. 사랑하는 우리 온전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13권사의 여러분, 하루를 하나님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루를 기도로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니엘이 기도했습니다. 이 성경에서 굳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라고 쓰여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근데 왜 예루살렘을 보고 기도했을까요? 여기에도 신약 구약적 배경이 있는데요. 450년 전에 솔로몬이 기도의 성전이 완공됐을 때 이렇게 기도해요. 열왕기상 8장에 만일 이 백성이 범죄하여 포로가 되더라도, 예언한 거예요. 이미 만일 이 백성이 범죄하여 포로가 되더라도 그들이 포로된 땅에서 주를 향하여 회개하며 이 성과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주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요. 다니엘이 이 기도를 알았던 거예요. 다니엘이 이 기도를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방향을 보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하신 언약을 보고 기도했던 거예요. 예언처럼 예루살렘은 무너졌고요. 포로가 됐어요. 나라도 없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은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을 다니엘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회복의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예루살렘이 있으십니까? 기도는요, 하늘만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약속을 바라보는 겁니다.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말씀을 바라보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가 사는 현실보다, 돈보다, 권력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는 행위가 기도인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사탄은요, 기도 자체, 기도하는 행위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회복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날 향하신 약속을 붙드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 사자굴이라는 환경보다 하나님이라는 언약을 더 크게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 바사왕에게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는 그냥 종교적인 습관이 아니고요. 하루 3번 하나님과 언약을 붙들었던 시간이에요. 예루살렘이라는 방향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본 거였어요. 그리고 그 기도는 결국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을 넘어서 한 제국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니엘의
하루 3번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그 기도의 습관, 영적 전쟁의 승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마지막 질문이 남았습니다. 다니엘보다 더 완전한 기도의 본을 보이신 분 누구실까요? 예수님.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요, 기도로 영적 전쟁을 준비하셨어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셨잖아요. 새벽이 아직 밝기도 전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마가복음 1장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큰 사역을 앞두고 밤새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 나와 있어요. 십자가 지기 전에 밤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에 나와 있어요. 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신 장면이 수없이 나와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그럼 죄 많고 연약한 우리 있잖아요. 저 이원기 목사는 매일매일 기도의 습관을 들여야 한다는 게 분명하다는 거예요. 죄 많고 연약한 우리는요, 정말 많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고 약속을 계속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어요. 그때는 구약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짜 성전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휘장을 찢으셨고 이제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면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방향은요, 건물을 향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해요. 물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기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요, 더 성경적인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뜻에 맞추는 기도가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죠.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진짜 영적 전쟁의 승리라는 겁니다. 사탄은 내 뜻대로 살라고 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 뜻대로 살게 만드는 게 은혜의 자리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승리하신 전쟁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야지 그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 그러면 우리가 오늘부터 해야 할 결단은, 저는 기도를 오래 하는 것보다 기도의 자리를 만드는 결단을 오늘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위대한 이유는요, 한 번에 오래 기도해서가 아니라 매일매일 평생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시간을 떼어놓는 겁니다. 시간이 남으면 기도해야 되지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구별된 시간을 드리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